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인데요. 정말 곰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곰은 굉장히 영리하고 민첩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곰탱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곰탱이라는 말은 곰의 잠자리를 말합니다. 곰은 습성상 잠을 잘 때 풀을 말아서 방석이나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잡니다. 자기 나름대로 안락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이 곰의 잠자리, 곰이 자기 나름대로 편안한 잠을 위해 머리를 써가며 만들어 놓은 이 곰의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곰탱이가 사냥꾼에게는 너무도 좋은 사냥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지요.
사실 곰은 영리하고 민첩하기 때문에 산채로 사냥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곰은 꼭 이 곰탱이에 와서 잠을 자니까 사냥꾼들은 어렵지 않게 곰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냥꾼의 눈에는 이 곰이 아무리 영리하고 민첩해도 곰탱이 때문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 말 때문에 공연히 곰은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사냥꾼의 눈에 곰탱이가 있어서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에게 곰탱이와 같이 미련한 구석이 있어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미련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까지 미련한 자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2절만 빼고 매 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지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고집하니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상대적인 지혜로움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로운 줄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지혜로우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미련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결단코 지혜로움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개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서 이제 토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속이 편해지면 그 토한 것으로 다시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핥아 먹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겹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크게 뉘우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 마치 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때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지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동일한 구원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모면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을 다시 저지릅니다.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면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복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괴로워해야 돼요. 다 그렇다는 둥,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내 잘못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로워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야 돼요. 마치 바둑 두는 사람이 복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복귀가 필요합니다. 어떤 잘못을 반복했을 때 왜 그 잘못을 반복했는가를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올 때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